네, 이 시간 성경은 시편 37편 23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기도 제목이 많은데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 번 정도, 그래도 한 번 정도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시대 어른들이 그런 말 종종 하셨거든요. 이제 누가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그렇게 착하게 살다 간 사람 어째 그렇게 갔냐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이고 그 악독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잘 갔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런 말 저희 어른들이 하는 말 종종 저 들었거든요.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를 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좋은 이름은 그 사람이 그 이름처럼 살았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좋은 기름은 값비싼 향유를 말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값비싼 향유는 비싸고 좋은 물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 소유들,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얼마안가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형통한 자라고 기억합니다. 다윗은 찬송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은 이렇게 세상에서 잠깐 주는 물질의 소유라거나 잠깐의 향기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 그 생이 끝날 때 그 좋은 이름으로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나발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성경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 나발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여정을 떠납니다. 성경은 나발을 어리석고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남자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리석다 이 뜻이에요.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고대 근동 히브리 시대에는 이름이 그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좀 이상해요. 사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이렇게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기도 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세대에 개똥이, 소똥이, 언년이 이런 이름 붙여줬잖아요. 그렇게 천한 이름을 붙여야 오래 산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히브리에서는 이런 경명스러운 이름을 실제 이름에 붙이지 않는 문화였어요. 학자들은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나 이 성경 저자가 나발을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이게 한 사람이 있는데 갈렙 가문의 사람으로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지금 저희가 요 본 게 개역 개정인데요. 영어 버전이 뭐 NI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거기에 영어에 great man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원어 본문에도 좀 뭔가 위대한 자 뭐 이런 느낌의 뭐 그런 단어를 좀 썼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나발을 소개할 때 그 가지고 있는 그 넘치는 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재물과 소유가 그 사람의 인격보다 더 앞섰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 돈만 많고 인격이 잘 안 된 사람 저희들 뭐라고 불러요? 졸부라는 말라고 부르잖아요. 오히려 그런 비슷한 뉘앙스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재물에 의해서 정의되고요. 그 재물을 지키는 사람 같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40여 년을 다스렸어요. 당대 굉장한 부자로서 그 한 가문의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으로도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없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도 이 나발은 사울 왕과 어떤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발은 사울과 다윗의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 25장 제가 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는 말을 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 여정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이 나발이 사는 지역에 도착하거든요. 그 광야에 도착해요. 이 나발의 그 소유가 엄청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그 군세들을 이끌고 떠날 때 이제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니까 이 나발에게 그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라. 너의 그 양과 양치기들을 우리가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 몇백 명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중히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발이 진짜 다윗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짜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다윗을 무시하면서 사울 왕과 지금 다윗의 관계를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발은 자신의 부를 지켜줄 사울 왕을 지지했을 겁니다. 나발은 부를 쫓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는 빠른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갈렙이 누구예요? 정말 훌륭한 자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훌륭한 갈렙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에게 중요한 것은 부를 소유하고 부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발은 비록 당시 부유를 잠시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악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나발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하실 그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좋은 이름의 사람으로 살았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 보면 온통 불의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 보이죠.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요. 수억 원, 수백억의 이익을 얻었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듣게 됩니다. 어디 공직자가 수백억, 수천억의 뭐 돈을 어떻게 썼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나만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는 것, 오늘 이 선택을 하는 것, 저 선택을 하는 것, 이 길을 가는 것, 이 모든 것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역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다른 길이 맞았을까?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내 삶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글이에요. 노년의 다윗은 한평생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깨닫고 느꼈던 것들을 이제 젊은 세대,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제가 조금 풀어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드려 볼게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곧 시들어 없어질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겁니다. 오직 주님에게서 당신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갈 길을 주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마치 정오의 해처럼 당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시편 오늘 다윗이 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삶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기름 부어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후 다윗은 다시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서 목동으로 살아가요.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후에 다시 목동의 삶을 살다가 미친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치고 수종 드는 자로 살아요.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많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싸웁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미친 사울 왕에게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물맷돌로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쳐가서 목숨을 구걸해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악이 날뛰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어렵고 고단한 삶의 여정이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악했던 사울이 득세하고 친했던 친구들과 자신의 가족들마저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 선택을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16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외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 16절 말씀이 그리 좋을 수가 없어요. 나발이 아무리 당대의 부자였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악한 자, 어리석은 자로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면서 그 소유가 작은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예전에 잘 몰랐어요. 정말로. 그동안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눈물 나도록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아닌가? 잘못 가신 것인가? 이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아기 키울 때 아기 이렇게 손잡고 저희들 걸어가잖아요. 아가장아장 아기 걸어가다가 뒤뚱뒤뚱 가다가 이렇게 훅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른들, 엄마나 아빠, 어른들이 이렇게 아기 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아기 가벼우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기가 이렇게 넘어지려다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런 기억들,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애기 손잡고 가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일으켜 줄 때 아가가 그 땅에 안 넘어질 때도 있고요. 넘어졌어도 이렇게 제가 바로 일으켜 주죠. 오늘 성결 구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애들 사랑하면서 뒤뚱거리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흙바닥일 수도 있고요. 진흙 속일 수도 있고요. 빗물의 웅덩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위험한 구덩이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늘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든지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거기 멈춰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또 걷게 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이 험난한 여정을 다 경험하고 이 노년의 20편을 썼어요. 여러 번 자신이 넘어져 봤고요. 쓰러져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손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내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길 가운데 내 손을 잡고 계시며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또 무엇이 또 그렇게 고난이며 절망이겠습니까? 오늘 이 두 구절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은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 의롭게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리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크건 작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 깊은 욕망의 욕심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인지 다시 기도하십시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하셨다면 걸어가는 그 길에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의 길 앞에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선택의 시간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의 부요함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이 내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지막 날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 그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며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